자, 모세오경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 모세오경반은 일단 우리가 그 모세오경 잘 모르잖아요. 평생 교회 다녀도 모세오경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기둥 같은 책을 고르라 하면 모세오경이에요. 복음서가 아니고 모세오경이라고. 모세오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근데 모세오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대로 성취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고 저주받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갔느냐가 다 나와 있는 것이 실상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성취가 복음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모세오경반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 정말 축복하고요. 모세오경 통해서 여러분 정말 성경의 큰 줄기를 잘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 모세오경반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인데 먼저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창세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5명의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5명의 인물이 누구냐면 유명한 맨 처음에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5명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담과 노아의 스토리를 담고 있죠. 간단해요.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시작되는데 하나 둘 셋 하고 아브라함이 시작되는 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돼요. 1장부터 50장까지 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2명 아담과 노아에 대한 이야기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유명한 요셉까지인데 요셉 얘기가 실상은 야곱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모세오경반에서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장제목을 다 외우는 거예요. 대단하죠.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또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의 내용에 전체 장제목을 다 외우는 거야. 그래서 쫙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야기의 흐름이 싹 이렇게 흘러가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그래서 최소한 모세오경반 공부하면서 장제목은 다 외우도록 하자. 그러면 모세오경에 몇 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몇 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일단 장제목 보면 1장은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장은 에덴 동산 얘기 나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또 뭐 거기서 결혼한 얘기도 나오고 또 3장 가면 타락한 얘기 나옵니다. 뱀의 유혹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3장 타락, 1장 천지창조, 2장 에덴 동산, 3장은 타락 얘기. 4장은 죽을 사자죠. 누가 누굴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얘기가 나오죠. 5장은 아담의 족보야. 아담의 족보가 쭉 흘러나와서 노아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소개될 때 뭘 통해 소개했어요?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노아가 나오는 거죠. 자, 1장부터 5장까지가 이제 아담의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1장은 천지창조, 2장은 에덴 동산 얘기, 3장은 타락, 4장은 가인이 아벨 죽인 이야기, 5장이 아담의 족보다. 여기까지가 아담의 스토리다. 그리고 6장 가면 이제 방주 얘기 나와. 이제 노아가 나오는 게 노아의 스토리가 6장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노아의 방주 얘기, 7장에서 노아가 홍수가 시작되고 8장에서 홍수가 그치고 9장에서 홍수가 그치고 나니까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죠.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무지개. 10장에서는 이제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이제 선세계로 뻗어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도 아담에서부터 이 노아까지 거의 1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뭐 1000년 가까이 사니까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 지구상에 퍼졌던 거예요. 근데 홍수로 다 죽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퍼진 거죠. 그래서 이 10장 열방으로 10장 열방으로 퍼져나간 얘기.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열방으로 백성들이 퍼져나간 얘기가 10장에 나오고 그 11장에 그 니므롯이 일일이 세운 바벨탑 11장 일일이 세운 바벨탑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 이야기가 아담과 노아의 스토리인데 1장부터 5장은 아담 얘기고 6장부터 11장은 노아의 이야기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큰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내부의 이야기의 흐름을 이제 외우는 형태로 가면
딱 좋아요. 1장에서는 천지창조, 2장은 에덴 동산, 3장 타락, 4장 살인이죠. 죽을 사, 살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 5장은 오 아담의 족보, 오 아담의 족보, 6장 육중한 방주, 7장 홍수로 쳐, 8장 팔로 홍수 걷어, 9장 구원의 무지개, 10장 열방으로 뻗어나가, 11장 일일이 바벨탑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1장 천지창조, 2장 에덴 동산, 3장 타락, 4장 살사사사 죽을 사, 가인과 아벨 이야기, 오 아담의 족보, 6 육중한 방주, 7 홍수로 치고, 8 팔로 걷고, 9 구원 다시 노아와 함께 노아와 언약 맺으면서 온 인류에게 이제 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이제 구원의 무지개 언약 쫙 무지개 나오고, 10 열방으로 뻗어나간 이야기, 11 바벨탑 스토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부하실 때 이제 한 주 한 주 이렇게 진도가 나가잖아요. 그 전에 1장부터 11장을 한번 계속 한 번만 읽지 말고 여러 번 계속 읽어오시고, 중요한 것은 질문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얘기구나 하고 내용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읽다가 뭐 이상하다, 읽다가 모르겠다 하는 것들을 질문을 가져와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업도 듣고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뭐 단톡방이나 우리 질문을 받아줘요. 질문을 다 해서, 질문을 하지 않으면 감점, 좋은 질문하면 플러스 점수가 있어요. 또 몰라요? 장학금이 나가는 것도 꼭 기억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1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1장의 천지창조인데, 천지창조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이 땅 천지라 써놓고 2절에 땅이라 써놓으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똑같아요. and the earth 이렇게 나와요. 2절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 땅이 혼돈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하늘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땅의 이야기로 2절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땅, 이 지구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하면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이 지구를 6일 동안 정비를 하신 거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 궁창. 이 궁창이 하늘에 있는 스카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카이예요. 궁창이 이제 처음에 빛이 있고,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잖아요. 지구가 있는데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 물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 바다와 뭐 지하수 이런 것들이겠죠. 하늘 위에 있는 물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중간을 궁창이라고 부르셨죠. 오늘날 지구는 이런 모습이 아니죠. 오늘날은 이 하늘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없죠.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 때 궁창 위에 있는 물,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며라고 되어 있는데,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지구로 다 이제 다 쏟아졌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의 나이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그 전에는 사람의 나이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다가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의 나이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 원인 중에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땅에 쏟아지면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지구를 완전히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렇게 뭐 안 좋은 광선들도 다 막아주고 다 반사시켜주고, 뭔가 그 안에 굉장히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둘째 날에는 궁창이고 셋째 날에는 이제 이 땅을 또 정비해요. 천한 곳의 물이 이제 육지하고 바다를 만들죠. 이 궁창 아래에 있는 이 물에서 육지하고 바다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그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고, 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둘째 날에 궁창 만들고, 궁창 아래에 있는 이 땅을 이제 이 궁창 아래에 있는 지형, 이 지구를 땅과 바다로 나누신 거죠. 넷째 날에는 궁창의 광명체들, 그 낮과 밤을 나누게 한다. 이게 해하고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14절에 보면 그것들로 하여금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 첫째가 징조예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첫 번째가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주려고 하신 게 징조, 사인입니다. 사인. 어떤 사인을 해와 달과 징조의 별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늘을 관찰하고 일식과 월식과 별들의 움직임, 행성의 움직임들을 관찰하면 어떤 중요한 일들에 대한 사인을 얻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옛날부터 고대 사회부터 일식제, 월식 다 계산해가지고 언제 일식하냐, 언제 월식하냐, 그때 제사 드리고 이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농사날도 알게 되고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이 나라의 어떤 운명까지 점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에 어떤 사인들을 주셨기 때문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중요한 별의 사인이 있었죠.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거기에 사인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또 땅 위의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래서 이 바다 속에 있는 이제 큰 짐승,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을 먼저 만듭니다. 큰 바다 짐승을 먼저 만들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점점 커진 놈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조는 제일 큰 놈을 먼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큰 놈 만들고 종류대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애들이 뭐 플랑크톤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진화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큰 놈 만들고 종류대로 막 다 창조하신 거라 이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의 이미지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의 충만, 땅의 번성, 이거예요. 복의 이미지는 가난이 아니에요.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이런 모습이 이제 복의 이미지인 거죠. 자, 또 다섯째 날에는 땅에 이제 가축과 기는 것과 이게 다섯째 날이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이제 가축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가장 결정적이고 이 뭐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사람 창조죠. 2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뭐 지정의, 인격체다, 또 뭐 어떤 영적 존재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같은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는 뭐다?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대리통치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자기 인생 뭐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것이다, 자기 뭐 자아실현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처럼 생각하고 뭔가를 다스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이런 것들은 일반 인문학이나 이런 일반 철학자들이 다 이제 공부해서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미 성경 안에서 인간의 진정한 부르심은 뭐다? 대리 통치자,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제일 초라한 인생은 종된 인생. 어떤 형태로든 종이 되는 걸 주님이 원하잖아요. 근데 어떤 자유인이고 어떤 왕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로 부름을 받고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왕이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되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느냐, 우리 인생을 어느 세상 이상한 아줌마들의 말 듣고 어떤 세상 이상한 광고 듣고 또 세상에서 나오는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느냐. 여러분 왕이, 하나님 나라 왕이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다스린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랑 똑같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말이나 어둠의 영의 말이나 뱀의 유혹을 받아 다르게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고 그 생각,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역에 해당되는 죄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역에 해당되는 죄예요. 그 반역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죄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해놨더니 지멋대로 다스리고 지 뜻대로 다스리고 어떤 유교적으로 다스리고 불교적으로 다스리고 뭐 어떤 세상의 어떤 누구 철학자로 다스리고 전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고 사람 보기에 어떨지 몰라도 그게 죄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문화와 관습과 전통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죄라고요. 유교적인 개념의 착함으로 사는 것이 죄예요. 성경적 개념의 착함으로 살아야 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실상 나중에 3장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겠다. 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싫습니다. 이거는 내 생각, 내 방식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사람이 반기를 든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A가 선이야 라고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선악을 알겠다는 게 뭐냐면 아니요, B가 선이에요. 나는 B가 선이라고 생각해요. 내 B가 B대로 하는 게 선이다.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해버린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 뜻대로 하는 게 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뭔지 또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주대심이라는 게 뭐예요? 알겠죠 이제. 죄가 주님의 말씀이 곧 선이고 주의 뜻이 다 선이고 주님께서 A라고 하면 그게 A고 주님께서 잔다고 하면 자는 건데 사람들은 비웃고 야이로 딸을 주님이 잔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하시면 그게 선이야. 자고 있는 게 선이라고.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었다 잔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게 악이라 이거예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그것을 선하다고 여기고 그 뜻대로 가는 것을 옳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그게 악이라 이겁니다. 선악을 알게 안 됐을 때 그게 악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대심은 뭐예요? 그 악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부인하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옳다고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거 내 기준으로 그것을 부인하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욕심도 개입하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관념과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 가지고 나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딱 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과 감동이 선이다. 이게 아름답다. 내 인생을 향한 분명한 주의 뜻이고 주께서 옳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주의 말씀 이게 믿군.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대치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아주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우스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겠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하나님의 선이 다르니까. 그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살지 말라고. 뭐한 짓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살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게 되겠죠. 그것이 얼마나 열매 없고 얼마나 자기 인생을 정말 낭비하게 하는지를 나중에 죽기 직전에 알게 되겠으나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일찍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의 선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선의 길이 뭔지 그 선한 길이 뭔지를 분명히 알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가보면 자 2장에는 맨 먼저 안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창조를 실상 2장 3절까지 보는 게 나아요. 2장 3절까지 해서 6일 동안 6일째 사람 창조하시고 7일째는 주님이 안식하셨다. 그 안식하는 게 막 널브러져서 쉬었다 이 뜻이 아니고 안식했다는 말 자체가 그 창조의 일을
그치셨다는 뜻이에요. 안식이라는 뜻이. 그 일을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해오던 일을 멈추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멈춤에는 생각도 멈춰야 돼. 계속 그 일주일에 하던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안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근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큰 복이고 은혜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일주일에 하루를 마음껏 쉬어도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신 거고 너 그렇게 쉬어도 너 인생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한 거예요. 광야에서 안식을 해. 야 거기서 뭐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애써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안식하라. 안식 안 하면 죽여버린다. 안식을 안 하면 죽여버린다. 세상은 쉬면 죽여버린다잖아. 일을 멈추면 죽여버린다. 일을 멈추면 너는 죽을 거야. 너는 가난해질 거야. 너는 정말 빌어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안 쉬면 죽는다. 그 말씀이 맞죠. 일 안 쉬고 일하면 죽는 거지. 근데 주께서 7째 날에 안식하였으니까 뒤에 말씀에 보면 주님도 7째 날에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안식해라.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주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잘 살려면 이 6일 7일째는 안식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님이 특별히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날을. 기가 막히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 그래 복되게 하신 거죠. 그 날이 거룩하고 복되예요. 그래서 그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창세기 2장의 주제 2장의 제목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고 그 지으신 사람이 거기에 두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셔서 거기를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중요한 질문 요즘에 많이 논란이 되는 질문 여전히 뭐 요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질문은 도대체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느냐인데 그 중요한 힌트가 실상 이제 네 강의 기원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중에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강은 히데겔과 또 이제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위쪽에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문명 4대 문명권 중에 첫 번째 문명 수메르 문명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 위쪽에 있는 큰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 아래쪽에 있는 강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인데 그 강이 이제 발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상 터키 쪽 아니겠느냐? 터키 쪽이 상류니까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또 노아의 방주도 그쯤에서 이렇게 정착한 것 같으니까 에덴 동산에 머문 거 아니겠느냐? 막 등등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에덴 동산이 이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죠. 단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체 그 팔레스틴 지역의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그러면 밝혀지지 않은 찾아지지 않는 비송강과 기혼강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최근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다 이제 자기네 그 가나안 땅이 그 약속의 땅이 에덴 동산이다. 또 예루살렘이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던 바로 그 핵심 도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강해요. 그게 강해. 강한 게 아니라 아예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저도 이제 잘 안 믿다가 그러나 이런저런 설명을 최대한 다 들었을 때 가장 그래도 고고학적으로도 가장 근거가 있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주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상 그 갈릴리 호수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바다 있고 그리고 그 아래도 강이 있을 법한데 쭉 내려가서 바로 홍해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그 아래쪽에 강이 없었을까 옛날에 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거기는 광야여서 물을 저장하는 땅이거든요. 물을 저장하는 땅이에요. 왜 어떻게 물을 저장하지? 그 아래 엄청난 큰 강이 흘러 지하로 엄청나게 큰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에덴 동산 아니 그 사하라 사막까지 이어집니다. 그 지하로 흘러가요. 지하로 엄청난 강이. 이거 그냥 루머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건설업이 그 리비안가 거기서 그 뭐 녹색 혁명 한다고 최근에 80년대 얘기예요.
사하라 사막 밑으로 흘러가는 그 강의 물을 뽑아내서 관계수로 했던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신동아 그룹인가? 막 그래.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와 이거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형이 옛날 지형 이게 많이 바뀌었으니까 에덴 동산이 정말 그 아래로 그런 강이 흐르고 또 이 비송강도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아래쪽으로 흐르는 강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렇게 흘러가는 거죠. 요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 아무튼 그래서 아마 에덴 동산이 정말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팔레스틴 지역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에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땅 가서 거기 있는 선교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들으면 잘 안 믿으려 했거든요. 전 터키 쪽이겠지 뭐 잘 모른다 근데 이런 입장이었는데 거기는 분명하게 예루살렘이 그 에덴이라고 믿고 또 막벨라 굴에 아담과 하와가 묻혀 있다고도 믿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냥. 근데 이런저런 입장 뭐 무엇이 확실하다고 아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가나안 땅에 에덴이라는 주장이 아주 헛소리는 아니다. 가장 좀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정도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중요한 언약을 맺죠. 16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중요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아담과 하나님이 이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대리 통째로 세우셨는데 뭐 만물의 영장이든 뭐든 하면 대리 통째로 세우셨는데 그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공존하며 이 땅을 함께 다스리느냐 중요한 기준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대리 통치자의 권위를 이어받고 그 권위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 또 하나님도 아담을 믿고 계속 그 대리 통치권을 위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언약을 지키냐 안 지키냐예요. 그 언약을 안 지키면 대리 통치권도 빼앗아 버리고 징계가 오는 거고 심판이 오는 거고, 그 언약을 지키고 있으면 그 권세와 그 권위를 다 이어받으면서 실상 그걸 다스리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사람이 또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해요. 그럼 이게 아담만 언약 맺냐? 아니요. 노아도 맺고 아브라함도 맺고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실상 사람의 삶은 전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법으로 문서화돼 있지 뭐 문서적으로 써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습의 법이 있고 서로 둘만의 관계의 법이 있어. 모든 것은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약속이 있는 거고 그 약속을 어겼을 때는 관계가 깨지는 거고 권위도 잃어버리고 권위와 권리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깨버리면. 그래서 그것을 아담과 주께서 약속하셨고 18절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요즘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막 이런 사람부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선의 관점에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다시 말해서 남자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왜 좋지 않냐? 이 선하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선이잖아요. 너 혼자 있는 게 선하지 않아. 내 뜻에 맞지 않아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목적에 네가 아담아 네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고 선하지 않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낳아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그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에 맞지 않으니까 선하지 않다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 빼가지고 이제 하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죠. 여자를 만들어서 그 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이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의 막 이름을 짓고 동물들, 생물들을 다 주님이 창조하시고 흙으로 막 창조하셔서 이제 다 이제 아담에게로 이제 데리고 오면 아담이 다 이름을 짓는데 그 주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의 본질을 깨닫고 그 부르심과 본질을 딱 알고 이름을 딱 짓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코끼리라 부른 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23절에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제가 대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거를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난 참 이해가 안 돼.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그러니까 여자를 내 뼈 중에서 아주 짜잘한 뼈고 살 중에서 짜잘한 살이다, 이걸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비하 발언을 했으니까 여성들은 전부 교회 가서 데모해야 된다는 거야. 나 진짜 국제 정치학 교수님이었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 내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 저분 진짜 저렇게 공부하신 분이 뭐 이걸 이렇게 해석하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 뭐예요? 꽃 중에 꽃이고 나무 중에 나무다, 이게 이걸 비하 발언이야. 그게 내 살 중에 가장 탁월하고 내 뼈 중에 가장 탁월하다, 이 얘기지. 아, 이분이 정치학을 해서 시를 모르는 건가? 아담이 시를 쓴 거잖아. 하와를 보면서 야,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실상은 찬양한 거야. 이 창조물을 찬양한 거잖아요. 이걸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면서 여자하고 이제 연합하게 됐죠. 24절에 결혼의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 같은 원리가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죠. 누구와 연합해요? 아내와 연합해요. 근데 한국 사회 가정이 대부분 어려운 이유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고 남자가 엄마랑 연합해 있어요. 또 아내가 또 엄마랑 연합해 있어. 부부가 연합이 안 되고 부모하고 연합돼 있어. 부모는 떠나고 부부는 연합해야 되는데 반대로 돼 있다 이거죠. 이러니까 가정이 복잡한 거예요. 잘 사역해서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가정을 딱 봤을 때 뭐 문제가 있다, 전부 이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부 이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의논을 누구랑 해? 부부끼리 의논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부모를 떠나지 못한 채 결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또 애 낳고 키우다 보면 이제 부부 사이가 깨지니까 서운하고 꼴보기 싫으니까 자식하고 또 연합해. 그 자식한테 모든 소망과 미래와 인생을 걸어. 이 자식이 연금이야. 그래놓고 막 그냥 계속 또 자식이 또 누구를 데리고 오면 또 그 애하고 연합 못하게 하고 내 새끼하고 참. 여러분 미우새 보셨죠? 미우새 엄마들이 전부 자식하고 연합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결혼이 안 풀리는 거야. 누가 그 집에 들어가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아주 그냥 미우새 나오셔가지고 내 자식은 내가 포로로 잡고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오세요. 누가 들어가겠어, 누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3장을 보면 타락에 대한 얘기인데, 뱀이 찾아와서 여자를 유혹하고 그 여자가 다시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결국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게 되는데, 이 뱀이 찾아와가지고 여자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참으로, 진짜? 사람 마음이 그러잖아요. 뭐 물어봤을 때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셨어?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래 당연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진짜야? 막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이제 막 헷갈려. 그래서 여자가 뱀한테 말하는데 뭐랬냐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 두 문장 얘기 딱 했는데요. 그때 뱀이 여자를 딱 보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은 네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결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You will surely die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뱀은 정반대로 You will not surely die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이 여자가 그 뱀의 말을 들어요. 주님은 주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 뱀의 말을 여자가 듣고 선악과를 먹어요. 근데 이 뱀이 어떻게 이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여자한테 허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 여자를 딱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여자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어. 뭘 보고 알 수 있냐? 여자가 뱀한테 말한 거야. 모르면 말해도 말 것이지. 자꾸 말해가지고 자기가 무식하다는 거, 자기가 하나님께 약간 불만이 있다는 거 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걸 다 노출하고 티내니까 뱀이 그걸 딱 침투에 들어간 거예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가 빠졌어요? 동산 각종 빠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우리가 임으로 먹을 수 있다 해서 임으로가 빠졌죠. 이게 무슨 차이를 가져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거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죠. 앞에 주님은 너희에게 풍성한 자유와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임으로 freely 너희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그 각종 every 또 그리고 freely 이걸 다 빼버린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유와 은혜를 다 빼버렸어요. 또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주님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 그랬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의미 자체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반지, 결혼 반지 있죠. 결혼 반지. 수많은 반지가 있어요. 그중에 결혼 반지가 중요하죠. 결혼 반지를 빼고 다니면 저 인간 봐라, 저 인간 봐라. 다른 반지 빼고 다니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냥 다른 거 바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뭔가 의미가 있는 반지 있잖아요. 당신이 준 반지 중에 어떤 반지. 이게 아니고 결혼 반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와 나의 언약의 기준이 되는 그 나무.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런데 그러면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 여자가 지금 정신이 없구나 하고 뱀이 딱 한 거예요. 저 나무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를 모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줄 모르고 그냥 동산 중앙에 있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자, 저하고 이제 만약에 아내 뭐 부부가 가고 있어, 여자친구 뭐 가고 있어, 부부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봐, 자기 아내가 있는데, 뭐 이분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아, 네, 그냥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자가 그날 밤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안 되잖아요. 내 아내입니다. 그냥 여자야? 뭐 여자지. 동산 중앙에는 나무지, 그냥 나무지. 그냥 여자일 수 있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그 아담 사이에 특별하게 언약 맺은 특별한 나무인데 그냥 일반 나무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볼 때 정신없구나. 정신없구나. 넌 딱 걸렸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마치 반대하고 강압하는 건 더 느낌이 강하게 표현하잖아요.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뱀이 야 너는 끝났어. 너는 하나님 말씀 전혀 모르네. 그러니까 반대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얘기하니까 더 쏠깃해. 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고 있잖아.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 어쩐지 하나님이 이거 못하게 하더라. 막 이런 생각해가지고 확 따먹은 거예요. 근데 그때 먹을 때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전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 않았어. 그냥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뱀의 유혹이 딱 들어오니까 저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그때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하면 나 저거 먹으면 대단해질 것 같은데, 나 저거 먹으면 나 뭐가 될 것 같은데, 야 이것만 터지면 나 뭐 될 것 같아. 막 이런 유혹들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시대들이 막 사기당하고 막 성도들이 막 어떤 이상한 데 투자해가지고 눈 돌아가고 막 이게 뭐예요? 야 나 이것만 잘 되면 이야 뭐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잘 되면 뭔가 욕심과 이게 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우와 막 들어오죠. 여러분 이런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은 사탄은 이렇게 마음을 만들어요. 사탄의 유혹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사람 마음을.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 뜻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주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다르잖아. 분별이 어려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 욕심이 일어나고 막 유혹을 받고 이렇으면 주의 뜻이 아니지. 마귀가 유혹한 것이지. 그래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은 기쁘지만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야 하는 길이잖아. 이게 어렵냐고. 똑같지. 뭐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완전히 다른데. 완전히 다르잖아. 완전히. 유혹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말을 해도 안 들어 먹어요. 유혹이 귀를 막아. 욕심이 귀를 막아. 이미 그냥 그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그냥 하나님처럼 진짜 내 인생에 뭐 경제적 자유와 뭔가 성공을 이룰 것이다는 그 유혹이 확 빠지니까 사람들 말 안 들어 먹어.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일단 자기 생각을 접었잖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기 생각을 접었잖아요. 귀가 열려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거야 완전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됐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수치가 느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내가 악에 빠져 있구나. 수치스럽구나. 악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구나. 이게 악이구나. 내가 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알아서 좋을 게 없는 거. 죄를 알아서 좋을 게 없잖아요. 악한 것을 알아서 좋을 게 없어. 근데 무조건 알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 뭔가를 맛봐서 좋을 게 없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맛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아, 수치심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서 벗어났구나. 아, 죄라는 게 나한테 들어왔구나. 이게 악이구나. 그전에는 악을 몰랐으니까 악을 알게 되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된 거라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전에는 다 벗고 다녔으면서도 뭐 옷 하나 걸칠 생각도 안 했는데 수치스럽지 않으니까 악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악이 들어와서 수치스러움이 느껴지니까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었다 이거예요. 주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어. 왜냐하면 악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선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라 이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해. 악을 느껴서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인데 자기의 주장이 선이라고 해버리는 거. 그것도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선이다. 이게 맞아 라고 주장하고 산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누가 네가 벗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느냐. 네가 벗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원래 몰랐는데 네 수치를 어떻게 느꼈냐고. 원래는 수치를 못 느끼고 사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를 느낀 거죠. 악이 들어오니까 수치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은 악에 대하여 수치를 느끼고 죄에 대하여 수치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악을 행하고 다니면서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진짜 악에 화인 맞은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도 수치를 느껴요. 못 느끼는 게 아니고 수치를 느낀다고요. 그냥 감추고 살고 아주 그냥 가면 쓰고 사는 것이지. 사람은 죄로 인해서 자기 수치심을 느낍니다. 근데 네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다 드러난 거죠. 그 기준이 하나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이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셔가지고 내 옆에 있게 한 그 여자가 내게 그 나무 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여자 탓도 하지만 동시에 이건 하나님 탓이에요. 내가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 마음이 이런 거, 이 죄로 인해서 생긴 마음도 이렇게 돼.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선에 맞지 않아서 아담 주었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잘 살더니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어떤 죄를 범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하나님 원망하죠. 주님 왜 저 인간을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온갖 게 다 그냥 근원이 전부 다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판단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봐주고 넘어가서 여자한테 가서 너는 왜 먹었냐 이러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또 주께서 뱀한테 가서 묻지도 않아요. 저주해버려요. 저주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라. 그리고 15절 중요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가 이 복음, 이걸 원시 복음이라 불러요. 최초로 나와 있는 복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가 실상은 예수님이라 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 원수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이 뱀아, 이 원수야. 내가 너 머리를 깨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너를 내가 알짝을 내고 작사를 내버리겠다 하신 거예요. 이때 아주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서려 있는 거죠. 너 뱀, 너는 이 뱀의 배후에 사탄이 있으니까. 이 된 거죠. 그리고 여자에게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고 남편을 원하게 되고 이상하게 결혼하면 그러죠. 여자들은 남편을 계속 바라게 돼.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이게 일종의 징계잖아요. 징계. 그러나 그 상태에 있어야 돼요. 여자가 뱀한테 유혹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선악과 따먹는 이런 죄를 많이 범하게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지도 아래 있어야 돼. 그리고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해서 그 임신하고 애를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바울 서신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실상 여인들에게 자기가 더 성숙해지고 또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의 신비를 알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돼요. 성숙해져요. 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임신이 실상 많은 죄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이걸 출산을 안 하면서 이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사람이 성숙해져요. 그러니까 징계지만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징계를 통하여 바로 잡으려고 하는 시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징계가 무조건 그 사람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징계는 그 사람을 더 바르게 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징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실상 그런 의미가 있다. 와, 창세기 앞부분은 다룰 게 너무 많아서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또 아담에게는 네가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되고 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왜냐하면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그 땅을 축복하고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정말 거기가 번성하고 복받는 현장이 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면서 저주를 불러왔기 때문에 그 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인생의 모든 남자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평생을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여러분 빨리 알아야 돼. 어렸을 때 잘 살면 나이 들어서 힘들고요. 나이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부자는 스트레스 없나? 더 많아요. 똑같아요. 예쁜 사람은 스트레스 없나? 똑같이 있어요. 못생긴 사람은 스트레스 없나? 똑같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없나? 똑같이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든 전부 다 인생은 이 하나님의 이 징계 아래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결국 다 죽게 된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주께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담도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께서도 그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원래는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잖아요. 가죽옷을 지어줬고 여기서 이제 실상 이제 가죽옷이 동물의 피제사 뭐 등등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 여기서만큼은 좀 이렇게 비약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제사제도나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이걸로 이 가죽옷에 나타나 있는 이 계시를 설명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계시가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완전히 계시가 완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맥적으로 보는 계시의 의미는 너희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옷으로는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로는 너희의 수치를 가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죽옷으로 너희의 수치를 가리게 된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구원은 너희 스스로 너희의 수치나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